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나 그는 주님,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이 지내도록 내버려 두고 너는 가서 하느님의 나라를 알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또 다른 사람이 주님,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서로 인사를 좀 나누세요. 어떤 본당에서 신부님께서 이렇게 마당을 보시는데 어떤 사람이 성모님 앞에서 뭐라고 이렇게 중얼중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무슨 얘기를 하지 하고 옆에서 가봤더니 그 동네에서 가장 말썽쟁이 술주정뱅이가 성모님한테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오늘 면접 보러 가는데 꼭 붙게 해주십시오. 떨어지면 어떻게 될지 두고 보십시오.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벌써 옆에 갔더니 술 냄새가 나. 면접 보러 가겠다는 사람이 술 냄새가 나니 붙겠어요? 떨어지겠어요? 그 사람 간 다음에 신부님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와서 해코지하면 어떻게 하지? 걱정이 돼갖고 성모님 상을 이렇게 들고서 딴 데로 옮겨놨어요. 그리고 거기 비워두면 좀 그러니까 조그만 성모상을 갖다 놨어요. 다음날 신부님이 계속 신경 쓰이잖아요. 그 사람 언제 오면 어떻게 하지? 신경 쓰이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이 이렇게 뭐 술 마신 뒤에 비틀비틀 하면서 이렇게 몽둥이 하나 이렇게 손에 들고 막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신부님이 이렇게 숨어서 지켜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 다가와서 성모님 앞에 딱 갔더니 큰 성모님이 없어지고 조그만 성모님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서갖고 눈을 끔뻑 뜨면서 이렇게 눈을 비비고 다시 보더니 야, 니네 엄마 어디 갔어? 우리는 이렇게 큰 모습하고 작은 모습하고 하면서 큰 모습에는 뭐가 큰 게 있고 작은 거에는 조금 이렇게 약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께서는 요 작은 우리의 삶, 작은 사랑 안에서도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분은 우리가 소아 데레사라고 더 많이 이렇게 부르는데 그리고 혹은 이분이 살아가셨던 그 동네 이름을 따서 리주웨이 데레사라고도 해요. 근데 이분의 그 수도회에서 받은 정식 이름은 아기 예수의 데레사예요. 그래서 이분께서 어릴 때 이제 부모님께서 열심한 신자셨던 것 같아요. 부모님 안에서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과 성모님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들로 생각하고 느끼고 하려고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 어릴 때 얘기 들어봐도 벌써 이분이 벌써 하느님의 그 마음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고 있구나 이런 게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이분이 어느 날 이렇게 갑자기 소나기가 막 쏟아지니까 어른들이 분주히 왔다 갔다 하면서 빨래도 다 치우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 어린 데레사 성녀께서 물끄러미 마당을 보고 계시더래요. 이제 언니들이 와갖고 데레사야 뭐 하고 있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비가 오기 전에 햇빛에 말리고 있던
그릇을 말리려고 그릇을 쭉 꺼냈는데 그 그릇들을 가리키면서 저것 보세요. 하느님의 은총은 저 하늘의 비처럼 내리는데 사람은 자기 그릇의 크기만큼 받아가네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보고 만나고 하는 이런 일들을 다 하느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뜻으로 이런 걸로 이렇게 많이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시다가 이제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그 언니들도 이렇게 수도원으로 많이 들어가셨어요. 그 가운데에서 이분이 이렇게 갑자기 병이 났다가 생각해보세요. 어머니도 갑자기 돌아가시죠. 보통 우리 엄마 대신 의지했던 언니들도 이렇게 떠나고 그러니까 되게 큰 상실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성모님께서 나타나셔갖고 빙긋이 웃으시는 그 모습을 보고 나서 그냥 병이 탁 나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도 나도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며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을 크게 가지셨어요. 그래갖고 처음에 자기도 수원 가겠다고 졸라서 갔더니 거기 수원에서는 너무 어려서 안 받아주고 주교님한테 가서 쫄랐더니 주교님도 아예 더 커서 와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랑 같이 로마로 성지순례를 가갖고 순례를 가서 교황님을 만날 기회를 얻어갖고 교황님을 만나자마자 나 수도원 가게 해달라고 허락해달라고 막 때를 쓴 거예요. 교황님 생각해보세요. 여기 13살짜리 여자애가 와갖고 교황님 옷을 붙잡고 나 수도원 가게 허락해달라고 막 때를 쓰면은 교황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 교황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하느님께서 원하시면은 그렇게 될 거다 그러셨어요. 그렇게 해갖고 여기 옆에 있는 이게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 가끔 TV나 이런 데서 교황님께서 뭐 하시는데 꼬마애가 쪼르륵 올라가고 교황님 이렇게 잡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저런 못된 놈 그래요? 아니면은 그냥 웃어요? 네, 웃죠. 그런 거예요. 그러셔갖고 이게 돌아와셔갖고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주교님께서 네 뜻이 그렇게 그럼 확고하면은 그래 수도원 들어가라 해갖고 허락을 받고 이제 수원에 들어가요. 수원에 들어가서도 나이도 어리고 조그마니까 이렇게 큰 일을 중요한 일을 맡기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주어지는 그런 간단하고 소박한 일을 계속 하시면서 이분이 그 가운데에서 이제 뭐를 느끼셨냐면은 내가 하는 이 작은 일들 안에서도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의 뜻을 하는 거구나. 우리가 종종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나가서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해갖고 그 사람을 딱 도와주고 이런 건 되게 큰일처럼 느껴져. 근데 집안에서 설거지하고 청소하면서 내가 지금 하는 이 설거지도 하는 청소도 하느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주신 작은 소명들이구나 하면서 내가 지금 하느님의 일을 하고 있구나 하면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는 의외로 쉽지가 않아요. 그게 내가 잘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도 맨날 하다 보니까 그냥 그 일이 익숙해. 그냥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게 지금 내가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중이구나 하는 걸 이분 늘 기억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나의 소명은 사랑입니다 해서 계속 이렇게 모든 일에 사랑을 담아 사셨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나중에 남기신 글 같은 데 보면은 어떤 내용들 나오냐면은 이분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뭘 했냐, 같이 설거지를 하는데 옆에 사람이 설거지를 막 푹푹 해갖고 물이 튀어. 우리 이렇게 돼야 안 돼요. 나기도 모르게 눈살이 찌푸려질 수도 있어. 그런데 그럴 때 그냥 이것도 내가 하느님께 봉헌할 수 있는 희생이구나 하고 이렇게 하고. 우리 성당에 이렇게 앉았을 때 옆에 사람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궁시렁궁시렁 그러면서 중얼중얼 그러면은 그 옆에 앉고 싶어요? 안 앉고 싶어요? 별로 안 앉고 싶어. 근데 일부러 거기 앉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사랑을 실천해야지 하면서 그렇게 작은 것들마다 다 하셨어요. 그래서 비오 11세 교황님께서 이분을 이제 시성하실 때 돌아가신 지 한 30년 좀 됐을 때 이제 시성하셨거든요. 그때 어떤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아니, 그분은 한 일도 별로 없는데 무슨 성인이 되시냐고. 그래서 그때 교황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분은 가장 작은 일에 가장 큰 사랑을 담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을 존경해서 이분처럼 우리가 하고 있는 작은 일들, 작은 사람을 대하는 일에서 항상 하느님의 사랑을 담아서 해야지 하면서 자기 이름도, 자기 수호의 명도 데레사라고 하신 분이 또 있어요. 누구냐면은 마더 데레사로 유명하신 캘커타의 데레사 성인도 이분을 존경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께서 이렇게 모든 일에서 사랑을 기억하고 그 하느님의 사랑을 대로 하시면서 특별히 죄인들의 회개하고 또 하나는 우리하고도 관계가 있는 게 있어요. 선교지에 나가 있는 사제들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그 사랑을 실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오랫동안 그 선교지여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박해가 있어갖고 그 순교할 때 여기 나오시는 많은 이분은 좀 후대의 분이긴 하신데 많은 분들을 위해서도 이 대사 성령께서 늘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사랑을 실천하셨던 거죠. 그러면서 우리 이분을 기억하면 우리도 작은 것들을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 마더 대사 성령께서 하신 말씀 하나 더 기억하면은 오늘날에 우리한테는 옆에 사람한테 미소를 지어주는 것도 오늘날에는 순교입니다. 그러셨어요. 순교만큼 큰일이라는 단순히 그 겉으로 볼 때는 큰일이 아닐 수 있지만 그 안에 우리가 사랑을 담는 것은 하느님께 뜻을 따르고 하느님의 뜻을 따르고 내가 사랑을 나누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복음 딱 보면은 어때요? 여우들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 얘기하시고 아버지의 장사를 지낸다 너는 죽은 이들의 일은 죽은 이들에게 맡기고 넌 날 따라라 그러고 또 쟁기를 쥐고 뒤를 돌아보는 이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단호하고 확실해야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죠. 안 그래요? 좀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소아대사 성령은 아니라 그랬는데요.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게 같은 내용을 우리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작은 자리에 실천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첫 번째, 여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스승님 제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딱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이 없다 그래요.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 마음에 생기는 그 마음 그것까지도 봉헌해라 그거예요. 뭔 소리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 자매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요즘에 내가 남편하고 좀 싸웠어. 좀 짜증을 많이 냈어. 그러고 나면은 조금 미안하고 후회돼요? 안 돼요? 후회되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래요. 예수님 제가 요즘에 우리 남편에게 짜증을 많이 냈네요. 제가 참 사실 우리 남편 좀 생각해보면은 불쌍하기도 하고 고마운 것도 있고 좀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지만 저 사람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을 텐데 하는 그 마음도 있는데 내가 짜증만 내갖고 좀 미안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는 우리 남편에게 잘해주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예수님한테 가서 우리 남편에게 잘해주겠습니다라고 기도한 날일수록 그날 밤에 남편이 예쁜 짓을 해요? 얄미운 짓을 해요? 얄미운 짓을 하니까 내가 또 참다 짜증을 내. 그러고 나서 예수 앞에 나가 더 마음이 아파. 예수님 내가 우리 남편한테 잘해준다 그랬는데 또 짜증을 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후회하고 속상해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되고 나면은 우리가 얼른 눈치를 채야 돼. 뭘 눈치채야 되냐면은 오늘 예수님한테 딱 기도하는데 나도 모르게 그랬어. 예수님 우리 남편에게
제가 잘해주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 그 순간 예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보니 우리 남편이 오늘 저녁에 속을 썩이겠군요. 이걸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우리 남편에게 잘해줘야지 라고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내가 이렇게 남편을 사랑으로 대하면은 우리 남편도 자기의 행동이나 모습을 조금 뉘우치고 바꾸겠지라는 기대가 나도 모르게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지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람의 아들은 머리 길어 있고 조차 없다 그러죠. 응? 그거를 봉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봉헌한 게 뭐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보니 조만간 우리 남편이 속 썩일 일이 생기겠군요. 제가 이 기대까지도 당신께 봉헌하면서 이 사랑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또 여기 뒤에 보면은 이제 아버지의 장례를 지내겠습니다. 이 얘기가 있는데 이게 지금 아버지 돌아가셔갖고 그 장사를 지내고 오겠다는 말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또 뭐가 있냐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당시에 주로 사용하는 말이에요. 아버지 아직도 안 돌아가셨어. 근데 아버지 내가 봉양하는 게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치면은 뭐냐면은요, 이제 자매님 이제 보통 자매님이 외짝구에 오갖고 신부님이 그 집에 방문했어. 그랬더니 마침 형제님이 계셔. 근데 형제님이 자매님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성당에 대해서 되게 호의적이야. 호의적이니까 신부님이 형제님도 이제 성당 나오세요. 세례 받으시면 되겠네요. 그랬더니 형제님이 그래요. 제가 하는 일은 다 마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성당 가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그 얘기라는 거예요. 하느님은 내가 하는 일을 다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정리가 되고 나면은 그때 제가 하느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하느님을 따르는 것을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얘기하기엔 좀 그렇지만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다는 거는 지금 내가 살아가고 내가 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예수님 같은 마음과 예수님 같은 눈빛으로 예수님을 닮는 그 사랑으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란 말이에요. 말이 좀 더 어렵나요? 여러분들 빨리 가셔야 되나요?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있는데 미워. 그래서 한마디 하고 싶었어. 근데 내가 문득 그래도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라는 마음이 드니까 그냥 참았어. 참으면은 이 사람이 저 사람 참는구나 그래 하면 기고만장해서 막 더 그래요. 막 더 그래. 집에 들어가고 속상해. 이거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이런 수고를 당해야 되나 속상할 수가 있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거기서 한마디 했으면은 그 사람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이러겠어요? 아니면은 너만 잘났냐? 더 덤비겠어요. 더 덤벼갖고 서로 막 싸웠어. 머리끄덩이 막 떼끌떼끌 부리면 싸웠어. 그럼 그날 저녁에 잘 싸웠어. 역시 싸우는 게 최고야. 싸울 때는 머리끄덩이부터 잡아야 돼. 막 이런 마음이 들겠어요? 아니면은 아이고 내가 왜 싸웠을까? 좀 참을걸. 이게 무슨 동네 망신인가? 다음 주에 성당 가면은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수근 할 텐데 창피해서 어떻게 하나 이러면서 후회하고 속상해 하겠어요. 후회하고 속상해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내가 조금 전에 참은 거는 나는 싸우고 싶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억지로 참은 거예요? 아니면은 나는 싸울 뻔했는데 예수님을 기억했더니 참을 수 있는 힘을 얻은 거예요. 힘을 얻은 거죠. 그럼 예수님께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싸울 뻔했는데 당신 덕분에 참을 수 있는 은총을 이미 받았습니다. 덕분에 저의 사회적 지위와 품격이 지켜졌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 보통 어떻게 해요? 예수님 내가 참았으니까 뭐 줄 거예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나한테 더 큰 생명이 되는 거구나. 그거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사랑 안에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세상 일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 따르는 거지,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내가, 물론 프란치스코 성인처럼 아주 큰 사랑과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면 참 좋겠지만, 내가 좀 얄미워갖고 야 너는 왜 그래? 라고 할 거를 하려다가 그래도 예수님 생각하면서 야 왜 그래? 이거 사랑한 거예요? 사랑 안 한 거예요? 조금 더 사랑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내 삶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게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죠. 주문이들은 내버려 두고 내가 조금 더 살아있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있는 사람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여기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근데 가족들에게 인사해 주십시오. 근데 왜 인사도 못하게 하나? 이거는 뭐 다른 걸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 제가 볼 땐 기분파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한 사람은 벌써 가족들한테 인사하고 와야 돼요? 아니면은 온 다음에 인사하러 갔다 올게요 그래야 돼요? 벌써 다 정리하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 딱 보러 왔다가 지금 마음이 막 너무 막 예수님한테 지금 막 끌려. 그러니까 덥석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근데 집에 가서 가족들한테 인사할게요. 근데 이런 사람들 뭐가 문제냐면은요, 전 뭐 기분파대로 움직이는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닌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제 집에 갔더니 가족들이 어디 갈라 그래? 네가 왜 우리를 버리고 가면 어떻게 하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 또 흔들려요. 그러면은 사람이 어떻게 돼? 자꾸 이랬다 저랬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분파라는 게 나쁜 건 아닌데, 기분파인 사람은 내가 지금 기분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구나. 그걸 조금 이해하시면 도움이 돼요. 예수님, 이런 분들은 꼭 이런 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긴 한데, 우리 마음에 굉장히 막 속상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은, 사실은 너무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사람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하느님을 잘 안 찾아요. 사람 마음이 다 그렇게 연약해갖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은요, 하느님의 도우심이구나, 잘 안 그러고, 내가 이렇게 잘났구나, 막 그래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야, 비로소 하느님을 찾아와.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혹시 여러분, 저는 주님께 좋을 때는 감사 잘 안 하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만 와서 예수님께 기도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시는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 그래요, 다 그래요. 그래갖고 거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이라도 예수님을 찾아오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대부분 자녀가 있으시죠? 얘네들이 좋은 일 있을 때 와서 나한테 감사 인사 안 했다고 해갖고 굶어 죽을 지경이 됐는데도 연락 안 하고 안 찾아오면은, 그래 니네들이 예의가 있고 도리가 있구나 그래요? 아니면은 이 멍청한 거사 힘들 때라도 와야지 그래요? 오지 말라 그래요? 좋은 일 있을 때는 눈에도 안 띄더니 힘든 일 있을 때만 오냐 그러면서 말은 할 수 있어도 마음은 그때라도 온 게 다행이죠. 하느님도 똑같아요. 하느님이 더 커 오히려. 그래서 힘든 일이 있을 때 예수님 앞에 와갖고 예수님께 자꾸 좀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가 그 마음에 움직이는 거에만 자꾸 끌리면은, 오늘 기분 좋을 때는 하하호하다가 오늘 왠지 되게 마음에 안 들면은 저런 못된 거 이러고 막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올 때요, 오셔갖고 예수님, 제가 뭐 때문에 이렇게 기분이 나쁩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속이 상합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우울합니까? 좀 많이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뭔가 찾아가는 게 생겨요. 전에 어떤 분이 레지오 활동을 하시는데, 신입단원이 새 신자, 세례받고 얼마 안 된 신입단원이 딱 레지오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것이 젊고 배운 게 많아서 그런지 회합 때마다 사람들이 뭐 같은 거 이렇게 활동 보고하거나 그러면은 교본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해요? 맨날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맨날 따져.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불만이 많겠어요, 안 많겠어요? 불만이 많지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새 단원이 오고 특히 이 사람 새신자면은 이 사람들 막 얘기를 세게 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서 얘기를 하겠어? 단장한테 와갖고. 신부님한테 오면 좀 다행인데 단장한테 가갖고 쟤 지금 어떻게 좀 해보라고 맨날 단장만 못살게 구는 거예요. 이 단장이 그 얘기 들을 때마다 가서 말해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하루도 어떤 날도 활동부 가다 또 싸웠어. 다퉜어. 네, 이렇게 다투고 나면 거 보고 나면은 여러분들 특히 책임해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좀 기운이 나요? 아니면 기운이 툭 빠져요? 기운이 쭉 빠져갖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이분이 묵주기도 하셨어요. 계속 묵주기도 하셨어요. 묵주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문득 성모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한테 애기잖아. 애기잖아. 그 얘기 딱 들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마음이 너무 편해지는 거예요. 아, 그치. 그 친구는 새 신자고 새 단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신앙에서는 애기예요, 아니에요? 애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실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처음 신자가 된 사람은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게 딱 느껴지는 순간이 어떠냐면은 그 새 단원이 갑자기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아, 그렇지. 저런 열의가 있어야지. 열의는 있는데 그 행동이 거칠 뿐이지. 그게 느껴지니까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어떤 힘이 생겨요? 자기한테 와서 이제부터 막 뭐라고 하는 기존의 단원들이 막 얘기하면은 야, 애기잖아, 애기. 네가 더 사랑해야지.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말로부터 우리가 배우는 것도 있잖니. 언제 이게 돼요? 사랑 안에 있을 때. 그래서 하느님께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복음들을 보면은 정말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순간들, 박해의 시대와 고난의 시대 때 열성으로 하느님을 따르는 시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 삶에 왔을 때에는 우리가 작은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의 작은 삶과 작은 모습에다가 하느님의 사랑을 담아서 살아가도록 이끄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특별히 이렇게 하느님의 작은 사랑을, 그러니까 작은 삶에 있는 큰 사랑을 찾고 이끄는데 아주 탁월하셨던 스페셜리스트가 누구예요? 전문가가 누구세요?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소아대사 성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활하시면서 내가 지금 예수님의 뜻대로 살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되실 때 그때마다 소아대사 성녀께 전부를 청하세요. 성녀요, 소아대사 성녀님, 저에게 하느님의 작은 사랑의 길을 이끌어 주십시오 하면서 전부를 청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의 길 안에서 주님의 은총을 풍성히 누리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